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가, 그 배경이 좀 우리가 필요한데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에베소의 아데미어,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런 사도행전이죠.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의 아데미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의식과 관련된 종교적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은장색 세공하는 사람들은 그 은장색이 뭐 귀걸이나 목걸이에 팔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데미 신을 믿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돈벌이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폭력을 가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에베소에는 종교적 상업주의,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적 상업주의, 그러니까 신앙을 빌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경건하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떠돌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경건의 모양, 기도하는 모양, 예배하는 모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모양이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안에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이어야 되지만 또 우리의 그 영적인 기도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는데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것들은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건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냐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경고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단지 생계 유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경건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돈벌이를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들의 신앙심이 출중한 것처럼 과시하고, 그리고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킨 다툼을. 근데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패했는데, 여기서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만 다툼하는 게 아니라 늘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우고, 친척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잃어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결론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파멸, 멸망,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파멸과 멸망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파멸은 현세에서의 파멸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은 내세에서의 파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자면 굳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파멸한다 이거예요. 탐욕은 우리를 철저하게 파멸시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배가 파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해서 그 가려던 곳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침몰해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욕의 마지막 종착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탐욕으로 인하여 이 파멸에 이르게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뭐냐?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철학인데,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 좀 어려운데, 우리의 어떤 가난한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든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죠?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된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교회 안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탐욕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야,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 있으면 먹고 그냥 없으면 굶어. 좀 덜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덜 먹고 뭐 그런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그리스도로 충족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뭐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그냥 먹고 없으면 좀 덜 먹지 뭐 이렇게 훈련하지 않아도 원래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크게 욕심 없고 크게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 뭐 나하고 그렇게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적으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자족이라는 걸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서, 자족은 예수로 충족된 상태를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인용했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뒤에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자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정의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이름은 자 앞에 있는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예요. 그거를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가 불러, 먹을 게 많아.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것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지 않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어, 배고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내가 배고픈 상태, 가난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가난한 상태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부름도 배고픔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세요? 완전 표현이 달라요.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받아서 배고픔과 배부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배부른 것도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배가 부른데 배부른 상태가 너무 좋아. 내가 이 배부른 상태를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내가 사치하고 낭비하면, 내가 게으르면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받아서 요 배부른 상태에 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아서.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힘을,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어서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나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자족이 뭐냐면, 그래서 자족은 베드로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충족된 상태예요.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요, 물건 하나 사려고 하는데 몇 시간을 고르고 며칠을 고민해요. 나한테 어떤 물건을 사야, 그죠? 최적인가,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걱정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다 삽니다. 다 사.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삽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어떤 걸, 돈이 없을 때는 어떤 거 하나를,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거 하나를 딱 이렇게 꼽아 사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집을 어떤 걸 사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집을 어떤 걸 사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을 때는 집을 다 사는 거예요. 중구에도 사고 수성구에도 사고 북구에도 사고 동구에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아파트도 살고 오피스텔도 살고 별장도 사고 펜션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죠?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자, 그렇게 오늘 자족하는 그리스도 충만한 상태에 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한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일관되게 잘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면 내가 배부른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삶은 어떤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삶이 바뀌는 거죠. 돈이 없다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나는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입는 옷이 바뀌어도 안 돼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입는 옷이 바뀌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와 상관없이 항상. 그게
가장 잘 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거를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냥 내 삶에 그냥 나는 옷은 그냥 몸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어디 가야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또 입어주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뭐 이 정도 먹으면 됐지, 이 정도 입으면 됐지,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철학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표현만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근데 저한테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저한테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마련하죠. 그 돈을 마련한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제가 밤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뭐 친척들한테 가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돈을 구해와야 되는 거,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구해서 대개 그 문제를 가능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붙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따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리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역량에 버거울 정도로 무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한테 돈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주셨는데 돈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돈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게 주님께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무리하게 해서 그 자원을 내가 만들어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시간이 좀 앞으로 좀 미래에 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져온 거잖아요. 미래의 것들을 가져온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내가 미래의 것들을 가져온 거냐. 당장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구체적으로 제가 좀 쭉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해결하고 싶어요. 당장 그걸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돈을 빌려 오서라든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라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해결하지 않아도 돼. 굳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이게 머릿속으로는 깨달아지는데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게 있는 배고픈 문제, 배부름의 문제, 부유의 문제, 풍부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것이 그냥 내 인생 안에 있어야 될 거야. 내 인생에 필요한 거야. 이걸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영성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되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쉬운데요, 정작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7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거죠. 욥기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전도서 5장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를 종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죠.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의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마음이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배가 불러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향하여 살고, 내가 배가 고파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탐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덫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에요. 제가 그런 주일에 그런 설교를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돈은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돈이 치료 효과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돈으로 어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엄청 많이 주세요. 엄청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엄청 많이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뭐 하죠? 하나님 돈을 엄청 많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선교지에 신학교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다 허물어져 가는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매몰차게 안 될 거야. 힘들어. 미안해. 우리 교회는 좀 힘들어. 이렇게 거절했어요. 네. 제가 돈이 많으면 야, 그거 다 내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다 리모델링 해줄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우리 작은 교회들 후원하잖아요. 어느 작은 교회 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한 20년 된 아주 작은 소형차, 이게 오토도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돈 생기면 내가 저 교회 승합차 하나 사주고 싶다. 돈 생기면 제가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생기면 저 교회 승합차 사주고 싶다. 돈 생기면 내가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싶다. 돈 생기면 내가 선교지에 그 신학교 건물 보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해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차 없는 교회 다 차 한 대 사주는 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선교지에 교회 지어달라고 연락 오는데 교회 딱 지어주는 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돈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도 사주실 것이고, 또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교회 세워주실 것이고, 또 필요 없으면 안 세워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리모델링 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무턱대고 했다가 생각 없이 했다가 그것이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의 부작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부작용에 빠지지 않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자족하는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능력인 거예요. 지난주 상교사님이 그런 예를 설명해 주셨죠. 그죠? 악기 200개를 가지고 캄보디아 들어가서 악기 배우고 싶은 사람 애들 다 이렇게 오니까 그 아이들한테 악기를 다 줬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악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는 애들마다 다 악기를 주셨대요. 예? 근데 그 애들이 그 악기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럽니까? 클라리넷 가지고 칼싸움 했잖아. 칼싸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에 저한테 플룻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플룻 배우려고 취미로 하나 배우려고 사놓고 막 10년 가까이 그냥 고이 모셔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습용 플룻인데 상사님 드릴까요? 주세요 하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세요. 애들이 오면 상사님이 악기를 받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좋은 악기도 선물 받으셨대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전문 연주자가 자기가 쓰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셨답니다. 몇백만 원짜리 악기를. 그런 것도 받아요. 저처럼 연습용 악기도 받고. 그러면 애들한테 딱 보고 능력에 따라 준대요. 능력에 따라 어떤 애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악기를 배우러 왔는데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애들은, 수준이 아직 좀 떨어진 애들은 그냥 아주 연습용 악기 싸구려 다 하나 주고, 그거보다 조금 능력이 되고 실력 된 애들은 좀 더 좋은 악기 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나님도 똑같다. 내가 악기 받아가지고 칼싸움 할 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은 나한테 다 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할 것 같죠? 우린 다 그런 거예요. 예. 악기 준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가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칼싸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풍부하시고 넘치시지만 낭비하는 분은 아닙니다. 낭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에 맞게, 내 능력에 따라 주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예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죠?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족하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충족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천하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관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믿음의 영적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족하는 마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더 훈련되고 더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